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는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4장 끝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엘리사의 사역과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지난주까지 엘리야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로 그 사역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사역이 넘어가고요.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어떤 나무든지 곡물이든지 열매가 익지를 않는 거예요.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걱정이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해줍니다.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해결해줘요.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소금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 소금을 가지고 이 물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샘 정도 되겠죠. 물이 솟아나는 곳. 거기다가 그 소금을 넣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열매가 잘 맺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조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 베델에 도착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막 이렇게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숲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좀 놀릴 수도 있지. 저한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님 배 나왔어요 막 그렇게 놀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 팔개 닮았어요 막 그렇게 놀릴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원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놀릴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인가요? 원빈이랑 똑같이 생긴 건? 그냥 그렇게 놀릴 수 있는데 그걸로 아이들이 죽었다.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였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선지자들이 가지는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접해 줬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거의 만연한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상 숭배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대접받거나 대우받을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후로도 계속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고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이 죽었냐?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들 약 올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엘리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책임지신다. 그거 꼭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 내용이고요. 3장은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이 오므리 왕조는 좀 강했거든요. 모압 왕이 이 오므리 왕조 밑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당시는 요호람이 왕인데요. 자기를 배신한 모압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혼자 자신이 없으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우리 전쟁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는데 좀 기습 작전을 선택해요. 모압을 국경선으로 바로 공격에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이렇게 공격을 갑니다. 돌아서 공격을 가다 보니까 가는 동안 한 7일 정도 걸렸는데 공교롭게도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뭐 고민하고 있으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요람 왕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물어볼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람 왕 당신을 보면 아무것도 알려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려고 하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알려줍니다. 그 여호사밧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물이 없냐 걱정하지 마라. 물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거고 그것을 넘어서 모압도 너희가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나서요. 아니나 다를까 저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내려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진치고 있는 곳에서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인들은 물을 마시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해가 쭉 뜨니까요. 혹시 일출을 보셨나요? 일출에 해가 뜰 때 보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빨갛죠. 특별히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면 바다가 붉은색으로 물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이 있는데 해가 뜨니까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모압 왕이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연합해서 우리를 싸우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이 붙어서 지금 다 죽었구나. 저 빨간 거 봐. 피가 지금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빨리 가서 저들끼리 다 죽었으니까 전리품 차지하러 가자. 그렇게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간 게 아니라 군사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산책 가듯이 놀러 가듯이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패배합니다. 엄청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압에게 승리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3장 내용이고요. 4장에 가면 몇 가지 기적들이 좀 나와요. 첫 번째, 4장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뭐냐면, 이 선지자의 제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혹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전도사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역자. 그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거라고는 이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다 꺼내라. 그리고 이웃집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가지고 온 그 그릇에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한 병의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릇들이 다 기름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이제 팔아서 먹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먹이신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시대예요. 선지자들이 멸시받고 배척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넴 여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도 뭐 좀 길게 나오지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역을 하느라 여기저기 다니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쉴 곳을 마련해줘요. 먹을 것을 대접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을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묻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 사실 필요한 거 없어요. 단지 저희가 아이가 없어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엘리사가 그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접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해주었더니 그 여인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역자들을 대접하면 뭐 더 많은 복이 온다. 물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섬기면 좋죠. 뭐 목회자뿐 아니죠. 집사님들도, 또 우리 구역 교사들도,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라도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복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죽어요. 되게 슬프죠. 그래서 막 원망해요. 엘리사를 원망해요. 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왜 또 주께서 슬픔을 겪게 하느냐, 뭐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엘리사가 원망받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사건들이 4장에 더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말고 산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그 중에 들호박처럼 생긴 것을 가져다가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독이 있는 거예요. 먹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엘리사가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줍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장면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사건은요, 이제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런데 표현을 엘리사에게 줬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줬다 그래요. 엘리사에게 주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혼자 먹지 않고 그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의 원조라고 보면 되겠죠. 떡 20개로 사람 100명 이상을 먹지 못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죠. 어떻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을 먹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은 엘리사의 사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의 사건의 핵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엘리사에게 또 대접해줬던 사람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을 행동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통해 옆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